성령께서 직접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16절 말씀. 성령이 우리의 영하고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성령이 실력이 부족해서 우리의 증언까지 함께 있어야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건가? 성령에서 단독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직전 성경, 개역 성경에 보면 증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증거,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증거하시는 거다. 증언하면은 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일회성이나 두 번이나 이 정도 해야 되지만 증거하는 것은 언제든지 늘 하실 수 있는데 왜 다른 것은 성령께서 혼자서 단독으로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놀라운 특권과 축복에 대해서는 우리의 영하고 함께 해야 되는가? 우리 성령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 영의 증언을 도움받아야만 하는가? 성령이 몇 %로 증언하고 우리는 몇 %를 감당하는 건가? 반반은 아닐 것 같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우리의 영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아서 몇 명이 모여야 성령 한 분의 영과 대등하게 50대 50으로 증언할 수 있을까? 한 10,000명쯤? 한 1,000,000 명쯤? 한 1억쯤? 아니면 100억 명 정도의 영이 성령과 함께 50대 50으로 증언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성령께서 대부분 다 증언하시고 우리는 그 뒤에다가 살짝 조금 한 1% 정도 99%는 성령께서 다 증언하시고 우리는 1% 정도면 동의해 드리는 이 정도인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딱 기억하실 일이 성령과 우리의 영이 함께 더불어 여기 함께라고 하는 말이 17절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또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더불어나 함께나 굳이 구별하지 않아도 함께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바로 직전 성경 번역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번역처럼 보이고 오늘 증언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최후의 심판 때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얘는 양입니다. 천국으로 보내시고 얘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지옥으로 보내십시오 하는 어떤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 흰보자 심판, 큰 심판 그런 상황처럼 보인다는 거죠. 우리 일상하고는 상관없이 옛 성경에서는 증거해 준다고 하니까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의미했다면 이번 개역 개정 성경에서 증언이라고 했을 때는 뒤로 밀린다는 지금하고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이런 생각을 갖고 이 말씀을 대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다시 말하면 성령하고 우리의 영을 구분하고 있다는 거죠. 구별, 차별이 아니라 구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당시 로마의 문화권 아래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미학적인 차원과 미적인 측면과 로마의 그런 가치관을 물려받아서 정치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리스의 철학과 세계를 제패한 로마의 그런 강력한 군사력, 정치력 이게 맞물려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류의 문화를 창출해냈거든요. 그래서 헬레니즘 시대의 예술품들을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게 오래도록 인류의 역사에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인류의 문명이 이제 마지막 끝에 이를 때까지도 그런 영향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 세계에서 영에 대한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그리스의 세계와 로마의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합력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최고의 그런 가치관이었지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좀 우리처럼 온전하게 그 비밀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몰랐던 거죠. 똑같이 다신교 사회고 또 유일신을 믿는 어떤 유대 종교에 대해서 그것도 그냥 다신교 종교에 그냥 포함시킬 만큼 영적인 세계에서는 아주 혼잡스러웠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염두에 두고 로마 교회, 그러잖아요. 교회, 이 지상에 존재하는 다른 유럽 빌립보 교회도 있고 에베소 교회도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는데 이 로마의 중심에 있는 로마 교회의 영적인 세계관, 무엇에 위협을 받고 있었느냐?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신의 영하고 인간의 영을 혼돈하는 범신론. 말이 좀 제가 쉽게 말씀드립니다. 모든 만물에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영인지 아니면 만물의 영인지를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몽당 연필에도 신이 있고, 그다음에 예쁜 꽃 속에도 신이 있고, 건물에도 신이 있고, 바위에도 신이 있고. 그래서 호주 대륙에서 그 큰 바위, 그 바위에 신이 깃들어 있다 해가지고 바위 앞에 절하고, 그 다음에 산 앞에 절하고, 바다에도 절하고, 이런 범신론은 신의 영과 인간의 영이 혼재되어 있다, 만물에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범신론이 아주 위협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 식구들 중에 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인데 우리 등록을 안 하셨는데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저 앞에서 서가지고 모자를 다 공손히 벗으시고 조용히 이렇게 기도하시고 인사를 하시고 그리고 예배 자리로 들어오시는 분이 계셨었거든요.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모든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존중감,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서 교회 안에, 건물 안에 들어올 때도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모자 벗고 옛날 황제를 아련하듯이 겸손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자기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범신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인류의 삶, 인간의 삶 가운데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하지 아니하는, 신을 서운하게 했다가는 다 위로를 잘했는데 한쪽 귀퉁이에서 약간 짧은 그런 신은 홀대를 해가지고 섬기지 못해가지고 1년 중에서 364일은 괜찮았는데 365일째 되는 날 한 대 딱 맞아가지고 아프지 않도록. 그래서 로마에서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래서 아테네에다가 그렇게 이 제단을 만들어서 혹시라도 우리가 빠지고 넘어가는 신 없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제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범신론 아주 중요한 위험 요소였습니다. 또 하나는 뭐였냐면 신의 영하고 인간의 영이 하나가 된다, 합일사상. 이게 무슨 주의냐면 신비주의입니다.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는, 이게 그 위험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 오늘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바울은 이것을 구별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라고 하는 말은 합일이 아닌 거죠. 구별된 것입니다. 이것을 경계하고 있는 신비주의, 범신론과 신비주의를 경계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이 지상에 존재하는 많은 종교들, 고등종교든지 아니면 기복신앙이든지 샤머니즘이든지 범신론과 이 신비주의가 이렇게 맞물려서 지금도 여전히 신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되는 그 아주 우아한 순간, 신비한 순간, 황홀한 순간을 추구하는 종교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사순절 기간에 막 동남아 지역에서는 갈고리로 허리 등을 막 짝을 찢어 쳐서 막 피가 나고 찢기고 실제로 십자가에다가 자기를 진짜로 못으로 박고 그래가지고 박은 채로 시내를 돌아다니는, 이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건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사순절 동안에 굶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굶음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갈 때 게시판에 사순절 우리는 이렇게 살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자기 몸을 찢으라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오히려 구제하고 금식하고 약한 자를 돌보고 섬기고 나누고 재능을 기부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사순절이 되도록 표를 만들어서 우리가 40일 동안 그렇게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은 신과의 합의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성령께서 여기 쉽게 번역하는 성경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라고 하는 말이 혹시라도 이게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성령은 70%, 우리는 30%, 성령은 80%, 우리는 20%,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당당한 증언자로 이런 지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풀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들 보면 성령이 우리 영에게 증언하시고, 성령이 우리 영에게 증언하시고, 더불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우리 영에게 증언하시고, 우리 영과 더불어 증언하시고, 성령의 증언은 우리의 영의 증언을 대신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영의 증언을 강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들이 풍성하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그 증거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영에게 대고 우리 영으로 말씀해 주시고 증언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최후에 있을 최후의 심판 자리에서 일회성의 그런 증언이 아니라 날마다 항상성을 가지고 한결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불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런데 우리의 영이 그렇게 대단한가? 우리의 하필이면 성령은 온전하시니까 99.99 해가지고 소수점 밑으로 12개가 찍히는 그런 거의 완벽한, 순도 100%는 아니고 그 정도이고, 우리는 0점 소수점 몇몇 개 찍어가지고 12번째 1 딱딱 붙는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 건가? 이게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정도의 가치인가? 아니다. 어디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윗절, 우리 본문 말씀은 16절, 17절인데 펴놓으셨으니까 성경 말씀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받은 영이 무슨 영이라고요? 양자의 영이라고. 양자의 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우리의 영은 자녀의 영이 아니라 왜 양자의 영일까? 하나님께서 자녀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하면 훨씬 쉬웠을 텐데 바울은 한 단계 좀 낮은, 왜냐하면 양자라고 하는 게 자녀보다 못한,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 생각을 갖기 쉽거든요. 양자의 영을 왜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이왕이면 줄 거면 자식의 영을 주셔야지. 왜 양자의 영을 주셨을까 해서 양자를 자녀보다 좀 못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기는 건데, 일단 15절 말씀 가지고 보면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자기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자기의 영을,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예수 믿는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양자의 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는다. 종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영인 거죠. 종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눈속임 하는 영입니다. 주인이 볼 때는 열심히 하는 척하는 영이고, 주인이 딱 문 닫고 나가면 그때부터는 아랫사람 괴롭히는 영이고, 성경이 그렇게 예외를 들어주셨잖아요. 나쁜, 악하고 게으른 종이 주인이 있을 때는 잘하다가 주인 없으면 자기 친구와 벗을 막 때리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런 것처럼 종의 영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종의 영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는 아주 선한 척하고 사람이 없으면 아주 완악한 그런 무서워하는 영, 두려워하는 영,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눈을 속이는 영, 거짓말하는 영, 다시 무서워하는 영, 반복한다는 거예요. 다시 반복한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을 때는 세상을 얻은 듯이 막 하늘 위에서 춤추다가 기분이 나쁘면 지하 10층까지 내려가가지고 그때부터 우울에 빠져가지고 늘 두려움에 휩싸여서, 공포스러움에 휩싸여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이런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양자의 영. 그런데 양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보다 못한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양자는 우리 땅에서 양자 혹시라도 있을 수 있겠네요. 바로 몇 년 전까지도 우리 주변에도 있었으니까 아시잖아요. 둘째 삼형제 중에서 둘째가 자식이 없어서, 그래서 형님네 아들이 셋이나 되니까 그 중에서 몇째를 데려다가 양자를 삼죠? 장남은 안 되고, 그렇죠. 장남은 형님네 아들이니까 장남은 안 오고 둘째나 셋째. 그러니까 어쨌든 좀 모자란 놈으로. 예. 그렇잖아요. 형에게서 자녀 중에서 제일 좋은 놈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형님한테는 제일 좋은 놈을 주고 형의 자식 중에서 조금 떨어지는, 둘째가 셋째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아들을 양자 삼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둘째 동생이 자식이 없을 때도 양자를 삼지만 자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이 약간 온전치 못하거나 하면 양자를 또 삼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양자 삼는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로마 사회에서의 양자의 개념은 우리 사회에서의 양자의 개념과 달라요. 왜냐하면 그 사회에서는 우리처럼 이렇게 자식에게 물쏟듯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로마에서의 부자 간의 관계는 유업을 상속하는 돈의 개념이 훨씬 강합니다. 직위를, 귀족 가문을 상속하고 재산을 상속하는 그런 물질적인 개념이 우리의 그런 관계적인 측면보다 훨씬 강해서 적자 생존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양자 간의 관계였다는 거죠. 자녀 중에서 특별하게 자기의 직위와 물질을 고스란히 물려받아서 자기 가문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만약 그렇지 못했을 때, 무능한 자식이었을 때 아버지는 단호하게 결단을 내립니다. 어떤 사람으로? 자기의 가문을 온전하게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을 상속자로 드리는 거예요. 양자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양자, 지난번 성경에서는 후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사, 상속자, 지금은 상속자로 되어 있고 다 똑같은 말입니다. 양자, 상속자, 후사로 삼는 것이죠. 우리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자녀가 상속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기본이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는 가차없이 실력 있는 사람을 상속자로 들여서 자기의 집정관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호민관이라고 하는 놀라운 직위를 부여하고,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고스란히 그에게 물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좀 모자란 영, 자녀보다 좀 모자란 영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보다 더 큰 개념이고 더 온전한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옛 성경에는, 바로 직전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지금 성경에는 아빠라고 부른다고 되어 있는데, 바로 조금 전 개역 성경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아바라고 되어 있어요. 아바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아빠라고 해놨어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해볼까요?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나라가 요 헬라어권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말밖에 없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영어에서는 아빠를 뭐라고 하죠? father. 그 다음에 어렸을 때는 dad라고 하잖아요. 아빠라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헬라어에 아빠, 아버지, ABBA,
아빠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말로 아빠라고 부르면 좀 우스운 번역이 될까봐 바로 직전 번역에서는 그냥 아바라고 번역할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아빠라고 대놓고 그들이 불렀던 아빠나 우리가 부르는 아빠나 같은 말이다 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 상속자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 말씀인 겁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그렇지 않죠? 오늘 17절에 그렇게 됐잖아요. 세상은 자녀 중에서 실력이 없으면 실력 있는 다른 자기하고 피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을 상속자 삼아서 그 상속자가 대물림을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중에 실력 있는 사람을 상속자로 삼고 실력 없는 사람은 자녀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니. 1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녀이면 상속자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 우리 하나님은 가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늦게 온 아들이나 일찍 온 아들이나 자기 재산을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반이나 떼어가가지고 떠나서 창기와 함께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둘째 아들이나 그 동생이 돌아왔을 때 집에서 뼈들퉁이 가지고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 친구들을 위해서는 양새끼 한 마디도 안 잡아주더니 하면서 삐져있는 첫째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상속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오늘 설교 제목 아무도 안 보셨죠? 예, 목사님이 다 알아서 인도해 주시고 뭐 그냥 우리는 듣기만 하면 되니까 설교 제목 몰라도 돼요. 그냥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세상의 상속자 개념하고도 다른데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말이 축복인데 자녀이면 상속자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것을 또 뭐라고 강조하시냐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로마의 적자 생존의 원리를 반영하는 법적 신분으로서의 그런 상속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 자녀,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우리 한국어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래서 뒤에 함께한 상속자가 세 단어로 나눠져 있죠. 함께한 상속자.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함께한 상속자 세자로 되어 있는데 원어의 헬라어에서는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함께한 상속자. 그러니까 띄우시기 하지 않고 함께한 상속자가 한 단어예요. 한 단어.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섞여서 제비 뽑을 때 쓰는 물체나 제비 뽑아 얻게 된 기업이나 물체, 제비 뽑아서 뽑는 물체, 제비 뽑아서 얻은 기업 플러스 법,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섞여져 있는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두 단어가 함께 결합한 단어.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7절에서는 유업을 받을 자 아니라 우리 상속자를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유업을 받을 자라고 풀어서 쓰고 있는 거죠. 유업을 받을 자. 이것을 한꺼번에 딱 응축시켜서 함께한 상속자라고 로마 교회에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소서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예배소서 3장 6절 자막 잠깐 띄워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뭘만 빨간색으로 다 칠해놨나요? 함께. 여기서 오늘 17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되어 있는데 예배소 교회에서는 그냥 함께를 강조하고 있어요. 함께한 상속자를 강조하지 않고 그냥 함께를 강조하고 계속 함께.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바로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또 함께가 또 나옵니다. 그러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쓰고 있는데 여기 함께 그렇게 우리가 귀한 상속자란 말인가? 최후의 심판자리든지 일상적인 삶 속에서든지 친히 성령과 함께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의 상속자요, 자녀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데 여기서 딱 이 부분에서 질문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도대체 뭘 상속받았길래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나? 우리가 받은 상속물이 뭔가? 뭘 상속받았나?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상속을 잘못 받아가지고 폐가 망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렸을 때 많이 보셨던 로미오와 줄리엣, 양쪽 가문은 원수 가문이었죠. 몬테규 가문과 캐퓰릿 가문이 대대로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눈이 맞은 거죠. 로미오와 줄리엣이 서로 사랑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가문의 그 적대감으로부터 놓일 수가 없어서 결국은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비극으로 끝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수와 대적을 상속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빚을 상속받기도 하고요. 요즘 그래서 부모님들의 빚을 잘못 상속받아가지고 이제는 그걸 다 물려받은 부동산으로 다 갚고도 100억을 더 내야 된다. 도저히 못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부동산 받는 것도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지금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빚을 상속받기도 하고 또 못된 유전자를 상속받아서 아주 희귀병을 상속받아서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상속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안 좋은 거 상속받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자녀이면 상속자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고 성령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되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양자의 영을 받는 것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죠. 좋은 것 아니고 이 세상에서 망하는 것을 받는다면 상속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국 경언에 영국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해요. 돈 많은 사람에게는 자식이 없다고. 돈 많은 사람에게는 자식이 없다. 다만 상속자만 있을 뿐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돈 많은 사람에게 자식 없다라고 하는 말. 왜요? 부자인 부모님들이 마음껏 크루즈 여행도 다니고 시마다 때마다 옷도 맞춰 입고 그 다음에 여행도 다니고 돈을 펑펑 쓰면 그 자식들이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왜 싫어하죠? 거봐요. 예, 다 아시잖아요. 예. 아니 돈 많은 부모님이 마음껏 돈 쓰고 다니고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한데 왜 기분이 안 좋을까요? 내가 상속받을 것에 많은 부분들이 부모님 떼에서 써버리니까 내 돈을 지금 부모님이 쓰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돈 많은 사람에게는 자식이 없다. 오직 상속자만 있을 뿐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상속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9장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아멘은 2명 하셨어요. 예. 앞에가 싫은 거죠. 주님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려야지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니까 뒤쪽은 좋은데 앞쪽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버리라는 말이 이 버리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지 말라는 말이거든.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말인데 우리는 오해를 해가지고 알았어요. 그건 여러분 늘 말씀 들으니까 아시고 뭘 상속하신다고요? 영생을 상속해 주신다. 아멘.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을 기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뭘 상속해서 하나만 더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리 양들에게 이르시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양과 염소로 나뉘게 될 텐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쓰고 남는 거 주시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는 누리지 못하고 죽은 다음에 가서 영생, 하나님의 나라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누가 알 건데요, 뭐. 내세라면, 만약 이게 내세의 복이라고 한정된다면 상속받은 것도 지금은 그건 고난받고, 지금은 아프고, 지금은 가난하게 살고, 지금은 힘들게 살고, 지금은 넘어지면서 살고, 나중에 복받을 그런 상속이 아닙니다. 한 군데 딱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8장 보고 계시잖아요. 8장 바로 뒷부분 32절. 같은 장이니까 우리 편호선 자막은 없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아멘. 모든 것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구별해가지고 너희의 영을 살릴 수 있는 유익한 것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 줄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다 주신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 주시니까. 다 주신다 그러는데 왜 또 거기서 그걸 달라고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아, 내 것은 다 누구 것이로되? 네 것이로되. 내 것은 다 네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왜 생각이 그렇게 복잡하냐? 다 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다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이제 다 보셨습니다. 그런데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그와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요 한 말씀만 이제 해결이 되면 이제 오늘 16절, 17절은 이 세상에서 2월 셋째 주를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최고의 축복인 거죠. 분명히 자녀들,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 상속자들,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 당연하죠. 아들이 누리는 그 영광, 그리스도의 수준에 우리의 몸과 영혼이 장차 모든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우리 주님처럼 완전한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압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늘 그렇게 고백하고 살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사니까. 그런데 고난은 말고요, 하나님. 영광이면 되지. 그걸로 끝이어야지. 왜 뒤에다가 이렇게 요 한 줄만 이렇게 화이트로 싹 지우고 그냥 그와 함께 영광을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면 딱 좋을 텐데 왜 고난이 나는 거죠? 왜 고난? 자기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을 고난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고난의 축에도 들지 못하고 자기 죄 때문에 받는 것은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뭐라고 말하죠? 벌이라고 말합니다. 벌. 자기 죄 때문에 받는 것은 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고난은 무슨 고난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 그것을 떠나서 몇 군데 말씀 하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뭐 할 때 고난을 받는다고요? 의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람의 의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하여,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는다고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사람이 고난을 받는다고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고난을 받는다고요. 또 한 군데 더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군사로 사는 자는 고난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여러분 군대 들어가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왜요?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야 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 끊어야 하고, 그리고 자고 싶을 때 자지 못하고, 그리고 먹고 싶을 때 먹지 못하고, 자기 절제해야 되고 훈련 받아야 되고, 그리고 적을 섬멸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어야 하는 주의 군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 그 자체입니다. 주의 군사는 그런 고난을 감수하는 것이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의 세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욥은 자기가 고난당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의 세계를 볼 수만 있었다면 사탄과
우리 하나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들을 수만 있었다면 자기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을 텐데 영의 세계를 보지 못했던 관계로 애매한 고난처럼 여겨졌죠. 애매한 고난. 그런데 그 고난, 예수 잘 믿기 때문에, 의롭게 살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고난이었죠. 바로 그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그렇기 때문에 결코 개인적이거나 외로운 경험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먼저 고난을 겪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의 고난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겪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고난을 겪으셨고 그 남은 고난이 우리에게 흘러 넘친다. 어디에서 나와 있죠? 골로새서 1장 24절 자막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멘. 우리가 사순절 여기에 설명 나중에 들으시겠지만 그냥 TV 금식, 커피 금식 이 정도의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그걸 고난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했던 것처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했던 것처럼 이 고난은 영광과 함께 누리는 특권이지 예수 믿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지 결코 우리에 대한 저주나 심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환난의 때, 고난의 때라는 거죠. 환난의 때라고 말합니다. 환난의 때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환난의 때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때이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정말 아무것도 먹을 게 없었습니다. 광야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광야는 집도 없습니다. 절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생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에서 뭐 하셨습니까?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신발과 심지어는 옷이 낡거나 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아멘. 마지막 때는 환난의 때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발이 부르튼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동전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정말 순간에 불과하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다음 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도 안 된다. 비교도 안 된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할 것이다. 예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예수의 남은 고난이 내 몸에 나타나는 것. 이것이 영원한 크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그 큰 중한 것을 온전한 것을 제대로인 것을 참된 것을 우리에게 이룰 것이다. 사도들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고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톱에 켜서 온갖 고초를 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능욕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기뻐합니다.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이번 한 주간 이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